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신데 그 앞에 있는 내용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처럼 9장 18절에 보게 되면 관리의 그 딸이 죽게 됩니다. 관리의 딸이 죽게 되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관리가 이거 예수님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 딸이고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듣고서 또 그 집 관리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갖다가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해서 비웃음을 받으시면서도 그 딸을 살려내셨던 그러한 곳이 바로 27절에서 얘기하는 거기에서라는 게 바로 그 관리의 그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기 시작하니까 소문을 듣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 구주 예수시여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모르는데 아직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죠. 소문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그러한 형태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맹인이라는 것 자체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어떤 병이든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도 만나면 이 예수를 만나면 이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의 이 길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분은 예수님이 어디 동서남북 어디에 계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관리집에 딸에 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때 무리들이 많이 따라가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휩쓸려 가서 있는 사람이 많은 상태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저쪽에 있나 해서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쪽을 향해도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서 소리가 나나 저쪽에 소리가 사람 소리가 많이 나면 거기다 대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그 원문을 보게 되면 까마귀가 우는 소리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쫙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까마귀가 그냥 깍깍 하듯이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표현을 갖다가 여기는 그냥 소리 질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두 맹인들이 자신들의 눈이 뜨여져서 세상을 보는 것은 엄청나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간단하게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어차피 내 팔자가 이렇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거기에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들에게 가시는 게 아니고 그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집에 그냥 다른 집에 훅 들어간 게 아니라 집을 향하여 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계속 걸어가고 가니까 맹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한테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길을 쓰고 가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다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너희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네 내가 고쳐주마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질문을 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서 바로 기적을 베푸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항상 묻습니다. 내가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런 식의 그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사람으로 나를 진짜 그렇게 믿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했는데 여기서 또 좀 단어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주여 확실히 제가 믿습니다. 이 확실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 맹인들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내 인생의 이 앞 못 보는 세상과 이 삶을 예수가 아니면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그거를 또 확인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 맹인들을 고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뭐 진흙으로 해서 눈에다 붙이시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못 보는 사람은 진흙을 붙여야만 눈이 떠진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에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눈이 떠짐으로써 그들의 눈이 그 세상을 보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됐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밝아졌다는 말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한 거잖아. 깜깜한 것에 눈을 떠보면은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그 마태는 그런 관점에서 또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하냐 30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미 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는데 자꾸 기적을 베푸시면서 아직은 너 알리지 마라. 제사장한테 가서 문둥병자도 나 병 나았습니다라는 확증만 받고 얘기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돼서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큰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빨리 뻗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 그 시간을 놓칠까 봐 사람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누가 죽은 딸이, 관리 죽은 딸이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다, 맹인이 소리 질렀는데 그 맹인 나왔다,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다, 이 소문이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몸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육체가 낫는 게 중요하지 뭐 영적으로 어떻게 될 거는 나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소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은 병 낫고 나서 야, 너 얘기하지 마 그러면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이뤄지는 거죠.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자,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 참 옛날에는 병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무슨 병인지 왜 저렇게 되는지 알 길이 없는데, 말 못하는 사람도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인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그 원인을 뿌리를 뽑아내야 그 다음에 재발되지 않는 건데, 그때 임시 방편으로 자꾸 하다가 병만 키우는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원인은 바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분은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뭐 귀신아 떠나가라 뭐라 이렇게 외친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귀신들이 알아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귀신들은 뭐 사탄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그래야 좀 익숙하잖아요. 이 귀신들은 이 계급이 있어요. 귀신들도. 그래서 무당 귀신이 또 다른 귀신을 물리치는 거야. 그 사람들 직업이 바로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그 밑에 있는 신, 병들어 있는 신, 골치 아프게 하는 신들을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잡기야 물러가라 이거야. 그 잡기 귀신들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딱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대항하지도 못하고 바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다가오는 순간 거기에서 귀신들이 그냥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음성과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떤 행적들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결국에는 사탄이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의 그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크나큰 하나님의 그런 행적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것을 여기 오신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 그 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모든 약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까지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 그러면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거든. 모임이란 말이야. 가르침을 받는 교회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지 다른 목적은 없어요.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행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신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예수님 누가 이렇답니다. 그러면은 그러냐 내가 가보마 하고서 예수님은 가세요.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사람들이 또 와요. 예수님한테 오는 경우가 많지, 예수님이 알아서 내가 저 집에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가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가만히 앉아가지고 간판 딱 달고 그렇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역의 때가 이르르니까 이제는 빨리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들 빨리 치료해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육체적인 살리는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칠 자다. 세상에 너희들이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치는 자, 즉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말을,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의사도 아니고 수술방에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사람의 질병만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고치다가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뜻을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지위와 그 정도의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온 마을을 다니십니다. 찾아가서 그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찾아가서 거기에서 만나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아픈 자들을 향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친히 고치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단하시고 힘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 타셨으면은 배에서도 잠깐 머리 대고 주무시고,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3대 사역, 이렇게 또 요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6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맹인들과 또 이 말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자기 주위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양이 목자가 야 이리 와 이렇게 인도하면 좋은데 목자가 없어. 그러면은 양들끼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가 맛있는 데가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이 풀을 먹고서 살아야 되는지 양 스스로가 결정을 못하니까 뭐냐, 우왕좌왕하는 거죠. 누군가의 바른 지시와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보니까 막 웅성웅성대고 나왔다라 뭐했다라 이런 얘기만, 사람들 얘기만 계속하고, 자기를 보러 온 것도 자기 병 고치려고 온 거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니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무리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기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고 가난해서 벗어나고자 하고 병든 거 고치려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그런 긍휼하심을 얻는 그런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겠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뤄내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러한 것이 살아 움직여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이라도 전하고 예수라도 믿고 한번 죽어보라고 하고 우리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뜻이 펼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나타나는 것은 일꾼입니다. 일꾼인데 그냥 하는 일꾼들이 아니고 주인이 해는 일을 덜어서 주인이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 그 주인을 돕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만약에 주인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일을 하고 힘들어 하니까 그 일을 돕고자 하는, 예수님 혼자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쉼없이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또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바라볼 때에 이 맹인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위치는 우리의 또 영적인 부분이 또 어떠한가. 우리는 진짜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잘 보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또 눈앞이 캄캄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우리가 어떤 악한 것에 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목재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일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한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